우리는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그 뜻은 생물의 생존 경쟁의 결과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생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봐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 7절도 그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역시 이 본문의 의미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이겨야 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 혹은 귀신 혹은 마귀. 자,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귀와 싸운다는 것보다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죽이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대적을 해서 물리칠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 모궁편에 보게 되면 지피지기 백전툴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적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대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싸워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이름이 큰 용 혹은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희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별명이 이름과 별명이 많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존재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나님과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맞짱을 뜨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났는데, 자,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래서 그 분풀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귀는, 왜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가? 왜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나서 억울하고 분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이 코스모스라는 이 우주를,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악한 영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를 타락시켜서 참 인간을 불행하게 한 이 악한 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혹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프니까 으르렁거리고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울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그 사자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지금 이 악한 마귀는 인간들을 삼키려고, 특별히 믿는 자를 더욱 괴롭히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한마디로 악한 존재다. 절대 마귀는 선하거나 뭐 이렇게 착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악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이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예 시험하는 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마귀는 감히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들고 와서 이걸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증거를 대봐라 하면서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순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내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순간 헷갈리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봐야지. 된다면 내가 아들 맞고. 자, 이렇게 순간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그 마귀의 수법.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달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정해서 접근해온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타락해 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고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한 마귀인데 오늘 저나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담도 하와도 시험에서 타락시켰고 예수님까지 타락시키려고 덤벼들었던 마귀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과 기도, 기도와 시험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삶 속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려움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기도로서 시험 오는 것을 예방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는 예방 기도가 있고, 또 기도 가운데에는 해결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명하고 훨씬 더 실리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아예 미리미리 틈날 때마다 미리미리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미리미리 틈을 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내게 아예 오지 못하도록, 오다가 도망가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꿀팁을 주셨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분명히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늘 접근합니다. 마귀는 도둑과 같은 존재라고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짝 힌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누굴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몰래 옵니다. 도둑은 주로 사람들이 잠자는 밤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도둑은 이렇게 제대로 단도리가 안 됐을 때 들어와서 가져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둑 맞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 같은 마귀에게 많은 것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건강을 도둑맞고, 마귀에게 기쁨을 도둑맞고, 물질을 도둑맞고, 믿음을 도둑맞고, 감사를 도둑맞고, 사명감을 도둑맞고, 많은 것을 도둑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맞아, 내가 마귀에게 도둑맞았어. 건강을, 믿음을, 기쁨을, 평안을,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도둑맞은 게 맞아라고 아마 느껴진다면 그것은 큰 깨달음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도둑을 맞고도 도둑을 맞은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엄청난 게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있겠거니 했는데 없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도둑을 맞은 지가 벌써 오래됐네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의 믿음을 도둑맞고, 사명을 도둑맞고, 건강과 물질을 도둑맞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도둑맞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긍정이 되죠. 맞아.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자, 이 긍정할 거예요. 대부분이. 약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혹은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 기분 맞추려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 하는 거고, 아내 위해서 하는 거고,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자기와 관련된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이 절대 기도는 누구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구 위해서 하면 그게 또 큰 복이죠.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자기도 위해 해야 되지만 또 남을 위해도 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마귀의 간계를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계라는 이 단어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은 음모, 교활함, 속임수, 계략, 괴계. 대충 이해가 되죠? 음모를 꾸민다. 아주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아주 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마귀가 음모에 능하고 아주 교활하고 속임수와 이 계략에 뛰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게 또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서운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하나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막 협박과 공갈과 막 그냥 이 환경을 뒤엎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풍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 풍파가 다가올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열심을 내므로 그런 풍파를 잘 버텨내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참 그 모습이에요. 대부분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풍파는 잘 극복해요. 하도 우리 민족이 전쟁을 많이 겪고 하도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이제 맷집들이 튼튼해가지고 뭐 그런 것쯤은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뭐에 약하냐? 부드러운 유혹에 약한 겁니다. 부드러운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천사같이 가장해서 잘 돼, 괜찮아. 괜찮아. 너 어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는 게 아닌데도 지금 마귀는 잘하고 있다라고 너 그게 옳은 판단이야. 그래
그렇게 해. 적당하게 해. 그래 뭐 대충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괜찮아. 다 지금 세상이 그런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잖아. 너 지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육신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편안함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막 몸이 아프고 막 뒤엎어지고 고달프면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승승장구 돈도 잘 벌리고 그냥 가정도 편안하고 하니까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도 왜 이게 읽을 필요 있나 하고 예배 드린 것마저도 그냥 이전 옛날에는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큰 죄진 것은 뭐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네 회개하던 사람 이제는 주일날 뭐 오후 예배 수요일에 빠져도 전혀 감각도 없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되니까 편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뭐 잘 돌아가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굳이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왜? 뭐 잘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함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부드러운 유혹과 속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탁탁 튀어나가지만은 개구리를 미치거나 물에 담가놓고 온도를 높여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개구리가 본인도 모르게 죽어서 익어서 죽는다는 이 추운 겨울에 그 물에서 딱 자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은 어이 시원하다 따뜻하고 아이고 좋아라 아유 좋아라. 도수를 자꾸 높인다면은 살이 익어서 그냥 삶겨서 죽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뜨거우면 팍 튀어나가는데 지금 마귀의 수법은 여러분을 서서히 천천히 제가 카나다를 갔을 때에 그 원주민 선교하는 그 선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카나다 원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주로 이게 한 지역에 집단으로 살고 산속에 살고 있는데 카나다 정부에서 이 원주민들이 자꾸 뭐 권리 행사하고 뭐 독립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그냥 생활비를 정부에서 풍족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수백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를 매월 주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 많이 했는데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고. 뭐 직장 안 가도 사업 안 해도 장사 일 안 해도 생활비를 충분히 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냥 뭐 고기에다 보다 잔뜩 먹고 놀고 먹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냥 다 그냥 몸들이 비대해지고 성인병이 다 걸려서 한 명씩 죽어간다는. 그 선교사님은 그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덫에 걸렸다. 이 정부가 너희들을 없애려고 지금 너희들에게 엄청난 돈을 막 무상으로 막 돈을 주는데 정신 차려라. 이것 가지고 먹고 즐길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리더를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해서 너희들이 살 찾아야지. 이 깨우치는 것이 그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의 그분의 한 사역임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근데 이것이 그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이런 나라마다 원주민들을 말살할 정책 바로 그런 거 쓰고 있는데 바로 마귀도 저나 여러분을 말살시키는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풍부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문제없게 해서 본인도 모르게 영성이 약해지고 그걸 모르고 살다 보면 새 속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 그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폭력과 부드러운 유혹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그 원문이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틈은 행동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들에게 접근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노리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찬스에 강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고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막 미운 마음이 들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치고 들어오고 원망하는 사이에 치고 들어오고 인색한 마음 있을 때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올무를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올무 아십니까? 올무가 뭔지 아시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올무를 직접 놔봤습니다. 산에다가 철사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무 사이에다가 이거를 딱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토끼가, 저는 큰 건 안 잡고 토끼를 잡아봤습니다. 토끼가 칡넝쿨이나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지나가다가 요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다가 다리가 딱 걸리면 이것이 쫙 쪼여들면서 목을 쪼여가지고 결국 죽게 합니다. 이게 올무예요. 근데 이 올무 논 거를 잘 몰라요, 짐승들. 왜? 가는 철사를 해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 맨 나무까지 풀잎이 있으니까 잘. 그런데 여기에 걸려들었다가는 이것이 점점 이렇게 목을 쪼여서 나중에는 꼼짝 못하고 죽게 되는. 근데 이게 마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올무를 설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현재 올무에 걸린 분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 목을 꽉 조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저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올무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그 존재가, 이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문에 보게 되면 디아볼로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중상자 혹은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보면 뭐 디아볼로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중상모략을 잘합니다. 비방을 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게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걸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중상과 비방을 잘하는, 그 마귀가 올무를 놓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라는 이 원문, 파기스란 이 단어를 보면은 올감이란 뜻이에요. 올감이 혹은 그물.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이렇게 탁 투망을 던지잖아요. 새를 그물을 쳐놓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물을 쳐놓거나 또는 올가미를 해놓거나 함정을 파놓거나 이게 다
잡으려는, 해치려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무, 합리적인 수많은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우리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지금 중점 두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 참석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 중에 가장 큰 수법입니다. 그 왜 예배 참석을 방해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기 때문에 복받는 것을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참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체험치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예배 참석을 가장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안다면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 참석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주일날이나 평소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것이 바로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쪽으로 택한 이유는 이미 마귀에게 이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배 참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배 참석을 어렵게 참석까지는 했는데 참석한 그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마귀는 작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1단계. 믿는 사람은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참석했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허상, 헛된 생각, 다른 생각, 지금 마음은 저쪽 어디 멀리 가 있고 딴 데 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 뭐 하는 거죠? 눈 감고 이렇게 자꾸 졸게 하는, 못 듣게 하고, 비록 눈은 떠 있는데 멍하니 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지능이 낮거나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왜 텔레비전에 영화 보면은 속속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땐 멍하니 이게 뭔지 모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를 못 오게 만들고, 비록 교회에 왔더라도 잡념이나 헛된 생각이나 아니면 졸게하고 아니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뺏어간다. 깨닫기 전에 말씀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기 전에 뺏어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욕심으로 치고 들어온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제자이지만 베드로는
자기에게 치고 들어온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걸 본다면 베드로도 마귀의 공격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그는 자신 있게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이유는 뭐죠? 왜 화가 있느냐? 이 땅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뭐죠?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처럼 마귀는 자기들이 무저갱에 갇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때로는 마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회자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비롯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마귀는 무차별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대처해야 됩니다.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당당하게 나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저나 여러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아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만 받습니다. 지는 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이 뭘까요? 천국에서 받는 상속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가면은 다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기지 못한 자는 마귀를, 세상을, 죄악을 이기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원수 마귀, 우린 이미 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린 그의 정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둑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도둑맞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를 조심하십시오. 우린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을 뿌리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마귀를 이길 수 믿음을 주세요.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우리 완전히 떠나가라고 실제로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